안녕하세요. 솔공동체 어울림 성경공부 떨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언제나 설레고 떨리는 것처럼 말씀이 설레고 떨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슴 설렘과 더불어서 거룩함을 만나는 두려움의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냥 글과 말이 아닌 사건임을 고백하고 우리를 통하여 말씀이 사건이 되는 삶이 되었다고 소리치는 우리의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창세기 17번째 성경 공부로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0장 43절까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성경 공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의 출생을 통한 아픔과 치유로 정해봤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삼촌 라반의 집에 야곱이 도망가서 야곱이 7년 동안 결혼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혼은 라반의 꼼수로 인해서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와 먼저 결혼하게 되고 7일 후에 라헬과 다시 결혼하지만 그 결혼의 대가로 또 7년을 더 일하게 됩니다. 도합 14년을 일하게 되죠. 이런 억울한 결혼을 통해서 야곱은 놀랍게도 12명의 아들들과 1명의 딸을 얻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또한 속되게 말하면 사기당함이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 상처를 치유하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29장과 30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아들들의 족보를 쭉 보면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조는 아브라함이라고 보기보다는 야곱이 더욱 적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이스라엘 민족 혹은 나라 이름도 야곱의 바꾼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의 자녀와 이삭의 자녀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은 자녀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조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만 보면 야곱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조상을 야곱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아마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떠난 것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1장에 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람은 데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렇게 보면 또 데라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에서 조금 발전해서 로마서의 이야기를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복음적인 해석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볼 때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인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장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보는 것은 은혜이죠. 그리고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서 야곱의 일생이에요. 야곱의 일생을 보면 삶이 항상 갈등 속에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배웠을 때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형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뱃속에서도 싸웠어요. 뱃속에서도 갈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야곱과 에서는 장자권과 축복을 얻기 위해서 갈등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움도 쌓여가고 심지어는 에서는 야곱의 이름을 가지고 놀리면서 속이는 자라고 비난까지 하죠. 이 갈등은 급기야 야곱을 800km나 떨어져 있는 하란으로 도망하게 했고 하란에서 안정된 삶을 이룰 것 같았던 야곱은 다시 삼촌의 속임수로 결혼도 이상하게 하고 또한 품삯도 속임을 당하는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이 갈등의 상황에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 분기점이 뭐냐면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아들들과 딸의 출생입니다. 이 자녀들의 출생 과정을 통해서 갈등을 넘어가는 야곱이 있습니다. 아니면 갈등을 넘어가는 가족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들의 태어남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야곱은 이제 갈등을 향해서 화해라는 이름으로 전진합니다. 이 화해로의 전진하는 과정을 풀어가는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갈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쳐주시고 또 갈등으로 뒤틀려진 관계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특히 아들들을 낳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살펴주심이 있다고 끊임없이 4명의 여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은 단순히 4명의 여인의 고백뿐만 아니라 야곱의 고백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 고백을 보면서 야곱의 자녀들을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보면 자녀의 축복을 야곱만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선 아브라함도 8명의 자녀를 얻었어요. 이삭을 제외하고 7명이 있었죠.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과 그리고 그드로에게서 난 6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보면 자녀의 축복을 이미 아브라함이 받고 있었던 거죠. 단지 이삭은 2명의 아들을 낳기 때문에 자녀의 축복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야곱은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하나님께서 낳게 해주십니다. 이 과정 속에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확실한 야곱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안점으로 봐야 될 건 아브라함의 8명의 아들 중에 1명만이 대를 잇고 이삭의 2명의 아들들 중에 1명만이 믿음의 대를 이어갑니다. 이런 면에서 야곱은 대단해요. 12명 모두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 믿음의 대를 잇는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야곱의 아들들이 믿음의 길을 걸으며 야곱이 많은 아이를 낳는 것은 어떤 면에서 라반의 꾀 혹은 라반의 속임수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29장에서 보았듯이 장인이며 삼촌인 라반은 라헬과 너무나도 결혼하고 싶어서 7년을 일한 야곱에게 라헬을 주지 않고 밤에 라헬과 레아를 바꿔치기 해서 레아를 야곱의 아내로 줍니다. 이 속임에 너무 놀라서 분노하죠. 그리고 그것을 따지자 7일 후에 라헬을 또 아내로 주죠. 율법상으로 이건 대단히 불합리하고 율법을 범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하무라비 법전에 의하면 장인이 결혼을 파기하거나 결혼에 문제를 발생했을 때 2배로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일이 있는데 장인이 속였기 때문에 2배로 채워주는 것이 어쩌면 라헬을 주는 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런 속임 때문에 2명의 아내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2명의 아내 각각의 몸쪽을 얻으면서 야곱은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게 됩니다. 속임을 많은 자녀를 낳는 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이 속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이 아이들을 낳는 과정을 보시면 특히 아이들의 이름에서 그것이 잘 드러납니다. 아이들의 이름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고백이기도 해요. 즉 이들은 믿음으로 자기의 아이들의 이름을 지었고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준 것에 대한 고백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또 주의해서 봐야 될 건 성경상에는 야곱의 나이를 정확하게 추측할 수 없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이삭을 기준으로 보면 야곱은 거의 100세를 넘었을 겁니다. 요셉을 기준으로 보면 아이를 낳았을 때의 나이가 80세에서 90세 사이에 있습니다. 즉 많은 나이에 결혼했고 많은 나이에 아이를 생산했는데 많은 아이를 낳았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또한 성경은 암묵적으로 고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에 대한 얘기들을 야곱의 자녀들에 대한 얘기들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면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사내입니다. 근데 이 사내의 뜻은 원래는 사랑받지 못함이 아니라 미워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랑받지 못하면 되게 온건하고 그냥 관심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 들리지만 원래 뜻이 미워하다라는 말로 빡 우리가 바꿔버리면 레아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즉 야곱이 라반에 의해서 사기 결혼을 당한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분노와 그것에 대한 억울함과 그것에 대한 사무치도록 싫은 감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워했다. 사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이 사내라는 단어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것을 분사형으로 바꾸면 명사가 되거든요. 동사를. 그래서 분사형으로 바꾸면 손해가 되는데 이 손해가 싫어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적도 의미해요. 적과 같이 봤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 NIV 같은 경우는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영어의 다른 표현들은 미워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미움을 받는 그 대상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줍니다. 아들을 갖게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미움받던 레아가 아들을 낳자 아들의 이름을 보라 아들이라는 의미의 르우벤이라고 짓습니다.
정말 서러웠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셔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고백을 하죠. 주께서 비참한 처지를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너무 비참한 거죠. 미움받는 자기의 처신이. 그러면서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야겠지라는 고백까지 더불어 하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서 볼 건 루벤이란 이 이름과 주께서 비참한 처지를 보았다는 이 문장이 히브리어 글자상 되게 비슷한 글자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위에 이렇게 루벤이란 히브리어와 빨간색으로 표시한 히브리어를 보면 글자가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말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남편의 사랑을 받을 것 같았던 레아가 사랑을 계속 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두 번째 아이 시므온을 낳습니다. 시므온은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들으셨다는 이름을 지은 이유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나의 하소연을 들으셨다라는 고백으로 시므온을 지은 거예요. 정말 비참하죠. 정말 서럽고 아팠겠죠. 레아는 계속 사랑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 그의 이름을 레이라고 이름합니다.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연합하다. 누가? 남편의 자신과 연합해서 살 거라는 희망? 아니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라는 고백을 합니다. 남편이 매어 있지 않은 거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 아이를 낳습니다. 그가 유다입니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유다를 낳은 다음에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유다 이름이 찬송하다는 것은 레아가 미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게 하셔서 야곱의 대를 이어가고 가문을 만들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계심에 대한 감사죠. 남편의 이야기가 이제 빠지잖아요. 즉 믿음 안에서 레아는 철저히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레아와 결혼한 것이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라헬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자녀가 없으니까 야곱에게 자기에게 자녀를 달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이라도 됩니까? 즉 자녀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라헬은 이 상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주지 않으면 자기는 죽어버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심정을 남편에게 토로합니다. 이때 유다까지 낳았다고 가정했을 때 최소한 5년이 지난 시점이겠죠. 고대 근동 지방의 전통대로 자기의 몸종을 자기 남편의 아내로 줍니다. 그래서 비라와 야곱이 동침하게 되죠. 그리고 두 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첫째 비라를 통해서 태어난 첫 번째 아이는 단입니다. 단이라는 말은 판단하다라는 뜻인데 이 판단한다는 이 단어가 재판관이라는 단어도 되고 판단이라는 단어도 되는데 히브리어에서 판단하다, 재판하다라는 단어가 샤파트거든요. 아니면 쇼페트예요. 근데 이 쇼페트가 우리가 잘 아는 사사를 뜻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바르냐 그르냐를 판단하는 그런 판단으로서의 어떤 판사를 의미하지 않고 판단을 의미하지 않고 여기서는 나의 억울함에 대해서 호소할 때 변론해 주는 사람 혹은 그 변론을 듣고 같이 판단해 주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래서 시편 68편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과부의 재판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재판관이 히브리어로 다이안이에요. 이게 단하고 관계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셨다고 고백하면서 라헬이 비라를 통해서 낳은 아이를 단이라고 짓습니다. 신앙 고백이 있는 거죠. 자기가 그동안 너무 억울했던 거예요. 상처가 깊었던 거죠. 사랑받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 속담에 자식이 없는 여인은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가 없음에 대한 억울함, 아픔, 비통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라가 두 번째 아이를 낳아요. 그 두 번째 아이 이름은 납달리입니다. 내가 경쟁하다. 그리고 고백하길 경쟁에서 이겼다. 겨누어서 이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런 면에서 라헬이 얼마나 이기고 싶었는지, 얼마나 자신의 자녀를 갖고 싶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납달리가 난 다음에 이제 레아도
마음이 안 좋았던 거 봐요. 그래서 자기의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 이유는 어쩌면 납달리라는 이름 때문이에요. 라헬이 자기가 경쟁에서 이겼다라고 얘기하니까 자극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자극이 야곱에게 자녀를 늘리는 계기를 만듭니다. 즉 경쟁과 어떤 면에서는 경쟁과 미움을 하나님이 축복의 방향으로 바꾸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바를 통해서 난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갓이고요.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아셀이에요. 갓도 행운이고 아셀도 행복이란 뜻이에요. 둘 다 행복과 관계 있는 단어예요. 그러면서 갓이란 이름은 자신이 복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고백이고, 아셀은 우리가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의 단어인 아세르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고백할 거다라고 레아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의 살펴주심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레아가 대단히 신앙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루벤이 들에 나갔다가 자기나무 혹은 합 한 채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나무 합 한 채라는 게 나무는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우리로 보면 인삼같이 생겼어요. 뿌리는. 그리고 입은 고추잎같이 생겼나요? 뭐 이렇게 풀이에요. 이 풀에 열매가 있습니다. 방울토마토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익으면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이게 있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합 한 채일 가능성이 있어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근데 이 합 한 채라는 식물의 뿌리와 열매는 향이 되게 강했나 봐요. 그래서 고대사에서는 체음제로 사용했다고 얘기해요. 혹은 임신 촉진제로 사용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라헬은 루벤이 들에서 발견한 합 한 채를 보고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너무나도 자신도 아이를 낳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 대가로 레아와 야곱을 동침하게 해줍니다. 이 속에는 인간적 수단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싶은 라헬의 강력한 욕구가 있어요. 이렇게라도 나는 아이를 낳고 싶다라고 행동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라헬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즉 인간적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더불어서 합 한 채를 얻은 라헬이 이제 레아에게 야곱과 동침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잖아요. 이 말은 야곱과 레아의 관계가 대단히 소홀한 관계였다고 알 수 있어요. 특히 임신이 그치면서 더 소홀해졌을 겁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외로운 여자로서 레아가 있었던 거죠. 근데 한 채를 준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다시 아이를 낳게 만들어줍니다. 3명의 아이를. 이사가를 낳아요. 갚아주셨다고 얘기해요. 이 갚아주셨다는 것은 자기의 억울함, 자기의 힘듦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합 한 채까지 양보하기까지 하면서 남편을 유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양보하면서, 혹은 임신 촉진제를 양보하면서까지 자기가 남편과 만난 거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를 또 낳는데 그 다음에 아이가 스불론이라는 아이입니다. 이 뜻은 원래 선물이란 뜻이에요. 근데 어떤 선물이냐면 신랑이 장인에게 보내는 선물을 얘기할 때 스불론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유의 단어를 쓰고 있어요. 스불론이라는 말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야곱의 아내가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나를 정실로 세우셨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이 스불론이라는 단어의 이제 기본적인 어형이 자발인데, 이 자발이라는 뜻이 원래는 들어 올려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들어 올려지다라는 말을 부부관계에서는 정실로 알려지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첫 번째 부인이 되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겠지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이 말은 남편이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라고 약간 다르게 번역할 수 있어요. 즉 남편이 나를 진짜 정실로 대해줄 것이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즉 자기가 합 한 채를 양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자신에게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딸 디나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 딸 디나가 태어날 때 딸에 대한 이름에 어떤 의미 부여가 없어요. 그래서 뜻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디나라는 이름이 단과 비슷하잖아요.
이 단과 비슷한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단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호소란 뜻이에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딸을 주시면서 위로를 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아를 통해서 자녀들이 쭉 태어나죠. 10명까지의 아이들이 이제 이 10명의 아이가 태어나는 동안 10년이 지났는지 못해도 7년은 지났을 겁니다. 근데 이 10명의 아이가 태어나는 동안에 라헬은 너무 아팠던 거죠. 그리고 괴로워했던 거죠. 근데 그 괴로움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이 단어,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어디 쓰이냐면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막 소리 질러요. 구해달라. 그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단어가 여기 동일하게 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자의 삶을 기억하고 관심 있게 계속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7년 이상 동안 아이가 없어 괴로워하는 그 여인을 보고 있었던 거죠. 또한 아이가 없다는 것은 여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여인으로서의 질서가 파괴된 거예요. 그 질서가 파괴되니까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질서를 파괴하는 건 질투, 미움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 분란을 봉합하는 자식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이 뭐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잘 알려진 대로 더함입니다. 라헬은 요셉을 낳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 더 아들을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즉 강력한 바람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치유해 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더 많은 욕심을 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욕심과의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요셉이란 이름이 이제 요셉이란 이름의 히브리어와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씻어주다라는 히브리어가 아사프인데 보면 두 글자가 똑같아요. 그리고 두 단어의 오른쪽에 있는 글자가 발음이 비슷해요. 다 이응 발음이 나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말놀이를 하고 있죠. 지금까지 라헬은 아들이 없어서 너무 부끄러웠던 거죠. 근데 그 부끄러움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루벤이 태어났을 때 라헬이 보라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더불어서 내 비참함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얘기하는 고백을 같이 하잖아요. 근데 이때 말놀이가 있었잖아요. 동일하게 요셉을 통해서 말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둘 다 뭘? 부끄러움이나 비참함을 씻어주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이 두 여인은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었던 거죠. 약간은 다르죠. 레아는 조금은 더 욕심을 내려놓고 있지만 라헬은 욕심을 많이 갖고 보긴 하지만 둘 다 하나님을 향하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자녀들의 모든 이름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요셉이 태어나자 야곱이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이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다는 것은 야곱이 이제 결혼을 위해서 14년을 일해요. 즉 14년의 노동이 끝났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14년 이후인 거죠. 그리고 라반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가도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21장 4절을 보면 그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그 아내와 아들들은 주인의 것이므로 그는 혼자 나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종에 대한 규정이긴 하지만 이 규정에 따라서 보면 야곱이 만약에 고향에 돌아가려고 한다면 혼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족을 다 데려가야 되니까 장인어른 혹은 삼촌의 허락을 받았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라반이 야곱을 통해서 자신의 재산이 불어난 걸 보면서 점을 쳐보니 너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재산이 불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를 보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점을 쳤다는 것이 좀 이상한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제사장들도 우린과 둠밈을 갖고 있었잖아요. 신의 뜻을 묻는 기구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라반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구를 갖고 있었다고 온건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서 야곱이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못 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이제 임금을 주겠다고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야곱이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장인의 양을 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조건을 답니다. 그 조건은 줄무늬 얼룩진 것, 점이 있는 것, 그리고 양의 검은 것을
자기의 소유로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근동지방에서 양은 대부분 흰색이었고요. 염소는 검은색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줄무늬, 얼룩진 것, 점이 있는 것들은 흔치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고대 사회에서 목자들에게 품삯을 줄 때 우유나 털 그리고 가축의 10에서 20% 정도를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규정에 따라서 보면 야곱이 요구한 것이 적은 거죠. 그러면서 라반은 옳다구나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라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라반이 정말 못된 건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줄무늬, 얼룩진 것, 점이 있는 것, 그리고 양의 검은 것들을 다 추려서 야곱에게 준 게 아니라 자기의 아들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사흘길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보내버려요. 즉 야곱이 치고 있는 양들은 하얀색, 염소는 검은색밖에 없었다는 거죠. 못된 짓을 합니다. 또 속이는 거죠. 근데 이 속임에서도 야곱은 정직하게 일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 야곱이 그렇다고 해서 그냥 양과 염소를 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껍질 벗겨진 나무들을 세워놓고 그 나무들이 세워있는 곳에서 교미하게 하고 또 튼튼한 것들은 더욱더 거기에 있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가축들이 늘어납니다. 얼룩진 것, 줄무늬, 검은 것,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가축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남종과 여종도 늘어나고 나귀와 낙타도 늘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왜냐하면 14년 동안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노동했기 때문이에요. 하란에 20년 있었으니까 나머지 기간은 6년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그 6년 동안 이렇게 채워주신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죠. 즉 속이는 라반이 있지만 그 라반을 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야곱은 속이는 자에서 속이지 않는 자로 변하고 속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자가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속임이 비극같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속임이 비극같이 다가올 때 그 속임의 비극을 희극으로 바꿔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창세기 29장, 30장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되게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어떻게 넘어갈 수 없는 일들이 있고 해결점을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비극을 희극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했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말씀이 사건이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항상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